요새 지금 TV를 틀거나 주변에서 매스컴을 보면요, 우리 한국의 대중음악이죠, K-팝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한 독보적인 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를 가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곳곳마다 그 한국 음악이 들려줄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시는 이유의 숨은 계획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선교 국가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논문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1960년대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그 대중음악이 이렇게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대중음악의 모든 형태를 분석을 한 논문을 우선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두 그 노래 내용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쓰여졌다고 분석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사랑을 공감하고 갈구하고 표현하고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힘, 다양성이 크다는 것을 그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핵심 사상이 뭐냐라는 질문에요, 챗GPT에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자세히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다. 워낙 TV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진성희 목사를 안다라고 할 때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 겁니다. 뭐 어떻게 생겼고 머리는 얼마만큼 크고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좀 더 깊이 하는 사람은 뭐 학력이 어떻게 되고 뭐 성품이 어떻고, 제 가족 같은 경우는,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선지자 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다음에 제사장 이런 마가복음 10장 45절. 왕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내시냐?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또 시편 103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내가 어떤 뭐 능력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축도할 때. 그래서 축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교통,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제가 성경을 이번에 한번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봤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단독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랑을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성삼위 하나님은 각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상호적이고 또한 사역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위격이지만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숨은 사랑이요, 성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빼버리면 말씀이 굉장히 곡해되고 오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엄마가 하지마, 해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그게 전부 다 구속을 시키는 거고 참견을 한다고 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까? 구속하신 겁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한자가 다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못하면 벌을 내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3장을 읽었는데 호세아 3장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혹은 복음 전체의 함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어떻게 그 사랑을 보이셨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시는지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악은요, 엄청난 배신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하찮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찮은 것에서 시작돼요. 성경에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우상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세워놓고 절을 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은 뭐냐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보고 그것을 가장 가치관으로 두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 듣는 분 중에서 어떤 점치는 거, 자, 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까? 제사 지내는 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 정도 능력이 있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능력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능력자가 딱 돼가지고 섬겨주면 잘해준단 말입니까? 얼마나 하찮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민족은 중국,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국가에 있는 부모님들은, 영혼들은 다 굶어 죽어버렸겠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내가 죽었어요. 귀신이 됐어요. 내 자녀가 보니까 잘 안 해줘. 반 죽일 겁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말도 안 되고 하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요, 예레미야 7장 그리고 신명기 32장 이렇게 보면요, 바알, 아세라 우상 등에 바쳤던 제물입니다. 제물.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나눠 먹거든요. 우상 제물을. 그때 먹었던 것이 건포도 과자예요. 그 이 사람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기껏해야 건포도 과자 먹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했을 때 이 즐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더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순간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내 감정, 순간적인 섭섭함, 그게 뭐라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것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딴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티끌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여기 보면 다른 말로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끌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가치 없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진짜 많이 인도해 봤거든요. 그때마다 참 많이 느낍니다. 참 인생 진짜 허무하다는 거.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치 없는 그 티끌 같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녀를 삼으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냥 티끌과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하찮은 것을 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찮은 너 하찮지 않아. 너 굉장히 중요해. 네가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하죠? 티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창세기 3장 원제는 그겁니다. 네가 티끌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하찮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세상 이롯, 틀, 방법,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사탄이 세우던 그런 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찮은 걸 가지고요, 정말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먹보다 못하는 분 같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하나님을 능가할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티끌, 아니야, 넌 중요해. 네가 하면 돼. 창세기 6장 문제는 뭡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우리 사랑하는 랩너트들, 대학을 가고 직장을 선택할 겁니다.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 예, 필요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창세기 11장은 뭐죠? 바벨탑을 하늘에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전부 다 뭡니까?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명예, 그 하찮은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내가 스스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오게 됩니다. 한계.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의 무소,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나 교회 다니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버린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뭘 믿었다고요? 다른 우상도 믿었어요. 성경도 믿고 세상의 지식도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는 뭐 귀신도 보고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 모든 판단, 듣는 거, 경험하는 거, 분별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판 웅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헛된 거다, 하찮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의견, 네 소신을 굳게 해라. 네 소신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야.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선택을 믿어라. 여러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근데 그거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 근데 성경은 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거 지난주 2부 때 말씀드렸죠. 증명해내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이거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증인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죄악의 흐름에서 잊지 말고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죄는 뭐냐?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높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과 없이 살는 것이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이렇게 지나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이상하게 힘들고 부끄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뭐가 비어져 있는 것을 싫어하고 반드시 뭘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동물들은 그냥 먹고 자면 그냥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뭐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뭘 채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치우는 게 아니다. 밀어내면 됩니다. 밀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걸 채우면 돼요. 그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기에 흙탕물이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서 더 더러운 물은 빼내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엇을 채우냐는 겁니다. 근데 채우려고 하지 안 하고 우리는 뭘 하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두고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고 소재된 곳에 어느 날 예전에 있었던 사단이 와서 보니 더 잘 있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여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채워야 될 건데 뭘 하려고 하냐? 꺾으려고 그래요.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게 되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거역했던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거역.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반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10대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평생 사춘기라. 뭘 조금만 내 거 건드리면 막 싫어하고. 여러분, 그 유괴당하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유괴당하는 애들이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괴당할 때 애들을 잘 보면요, 뭘로 꼬시죠? 사탕 줄게, 과자 줄게, 장난감 줄게. 이것 때문에 끌려가요. 왜 그렇죠? 엄마가 안 해주는 것 같거든. 그거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잖아요. 그잖아요. 엄마 부모님이랑 함께 있는 것보다 장난감 과자가 더 좋단 말입니까? 오늘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말이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너질 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두고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길 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점치는 거 얘기했죠. 예레미야 19장 그다음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분명히 점치는 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점을 칠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을 놔두고 하찮은 점쟁이, 하찮은 통계, 이런 게 내 미래를 맡깁니까?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무속인을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속인 제 가보셨어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못해요. 그 말에다가 내 인생을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비교하지 못하는 세상 지식,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말에 내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이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처럼 하찮은 것이 더 좋게 보여가지고 거역하는 게 우리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쓸만한 것을 사랑을 해야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면 내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있는데 좀 나름대로 좀 존경할 만하고 좀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지 내 가치가 올라가지. 자,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좋아해버리면 내 가치를 그 밑바닥으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다고요? 근데 하찮은 것을 사랑하는 더 하찮은 존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 찾아가래요. 아니 와서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사랑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50대 1로 맞짱을 떠서 싸웁니다. 능력이 선지자죠. 그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하찮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세벨 죽여야 되겠다. 근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언제든지 안 된다고 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나와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종의 몸값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율법적으로 은 30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은 15개를 치르고, 그리고 보통 대가를 치를 때 여러 가지 뭐 다른 양도 있을 거고 그렇겠잖아요. 근데 보리가 가장 값어치 없는 거거든요. 그 은 15개랑 나머지 은 15개 정도 가치가 되는 그냥 보리를 막 퍼다 줘가지고 그 고매를 다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탈탈 털어 산 겁니다. 호세아가 은 30개가 있으면 그냥 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30개 없었어요. 전 재산을 다 턴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멜이 와가지고 이제 안 나갈게요. 이제 다른 남자한테 안 갈게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 어른 의지 없다는 의지 특징 또 나갑니다, 이 여자는. 그런데 찾아가서 모든 걸 털어서 사줬다는 겁니다. 가장 하찮은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탕자를요, 그 prodigal son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prodigal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prodigal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낭비하는, 방탕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탕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 prodigal son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모든 걸 낭비했어요. 자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것. 그죠? 여러분, 아까 그 건포도 과자 있죠? 이 건포도 과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먹던 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데 낭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 낭비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갑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래야지 합리적이 나요. 갚아. 책임져. 그래야지 맞잖아요. 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네가 진짜 변하는 걸 보고 내가 아들로 받아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방탕한, 낭비하는 이런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냐? 아낌없이 주는, 남아 돌 만큼 풍부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보세요.
탕자가 된 아들, 그 하찮은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낭비하는 탕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진짜 죽어도 마땅한 하찮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 줬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찮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낭비하고 지불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가장 하찮은 것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못된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샀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 되게 그릇이 큰갑다. 근데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성경에는요,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사랑 보면 우리가 좀 철든 애들 보면요,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몇 가지가 바뀝니다. 시인이 됩니다. 네, 군대 갈 때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거 보세요. 거의 시인이 돼요. 두 번째, 효자가 됩니다. 네, 어머니의 사랑 이러면서. 네. 그럼 보통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들어눕게 해가지고 어머니의 사랑 부른다 실시하면 다 울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죠? 어머니 희생사면 눈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어머니가 이제 알았나 이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생고생을 했다. 아유 씨, 내가 네 낳고 미국을 낳았나. 이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죠?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관점이 달라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네한테 그렇게 할 거다. 나랑 함께 하자. 다른 거 따르지 말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에 가르고 이런 말씀도 있겠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갈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게 사랑과 성화와 회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11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한다 생각 안 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그죠?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하는 게 나옵니다. 남자는 절대 마음이 없는 여자에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게 거의 진리입니다. 네. 진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퍼줍니다. 그거를 원하고 접근하는 여자가 문제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고생하네요. 뭐 저런 걸 만나가지고 안 그럽니다. 되게 기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냐는 그걸 두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더라고요. 순종은
의지 이전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빼놓고요, 못 붙잡으니까 내가 영적 문제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문제가 왔고,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내 자녀가 잘하면 밥 주고 내 자녀가 못하면 밥을 굶깁니까?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아동학대로 제가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모 없죠. 근데 하나님을 그 인간의 부모보다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좀 잘못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어요. 내가 오늘 못 붙잡았어, 못 깨달았어. 예,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깨닫게 할 거야. 괜찮아, 내가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하자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시편 110편 1절에 7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것을 발판 삼을 때까지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보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라. 언제까지요? 사단이, 원수가 모든 것들이 네 발판 삼을 때까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시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을 깨뜨린 방법이 뭐냐? 보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을 보고 보좌의 망대, 이것을 걷는 삶을 보고 보좌의 여정, 모든 문제, 사건, 그 때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때를 보는 걸 보고 보좌의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포로로 가게 될 건데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포로로 갔다는 말은 뭐냐? 주인을 뺏겼다는 말입니다. 그죠? 참된 주인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포로로 잡아간 그 강대국이 주인이 된 거죠. 거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날, 주인을 바꾸시는 그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쉽게 말하면 주인 없던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진짜 믿음의 참된 능력은 내가 할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구나를 것을 아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교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할 게 없네요. 예, 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믿는 게 너희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맞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하찮은 무가치한 탕자를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비하신 탕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티끌같이 무가치하고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하찮은 것이 더 커 보이고 시급해 보이고 필요해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건포도 과자 같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얽매여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명으로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보이시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야성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를 위하여 스스로 탕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남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을 아는 행복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어제도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